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들때다 구분 없이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이루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에베소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인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조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에베소인들은 그런 이 소식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 그런 기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왔을 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둘 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둘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말씀 받고 제대로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면 이 자가 뭐 앞서간 자인 거죠. 그러니까 둘은 일단 여기 오기 이전까지 이 사도 바울이 심무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오기 이전까지 그 밖에서는 서로가 싸우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너 할례 못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심무하는 에베소 교회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에베소인들은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둘이 싸우느라고. 성경은 유대인 우리 거야 우리 조상들한테 주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와서는 다들 조용해라. 다들 조용하고 할례를 받던 말씀을 먼저 받았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느낌이 들어서 상관없이 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온 너희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면 너도 유대인도 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서 화평케 되어야 되고 너 이 에베소인들도 너희도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길을 가야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말씀 듣고 고침받으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 지금 이 에베소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늦게 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빨리 왔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늦게 왔다고 처질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꼬다난 보리자도 아니고 신입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죠. 지들끼리라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 안 다니는 자 열심히 내는 자 안 내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일, 이것밖에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이 없고 이 일밖에 다른 일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면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뭐 이 고참이다, 뭐 신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눈 크게 뜨고 쫓아 나서고 열심을 내는 거.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더 할 것이 없어요. 옆에 보면서 판단할 그런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말씀의 조명을 받고 제거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도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사를 받은 자들.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사도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도는 은사가 아니라 그냥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사도도 은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도 은사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도의 은사를 줘서 사도직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선택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도로 선택해서 했으니까 사도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해요. 단지 이 은사라는 거는 사도의 은사라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3년 반 동안 고침의 과정을 겪게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자가 제대로 된 사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의 은사라는 것은 이것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도가 은사를 아닌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깊게든 옅게든 겪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똑같은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어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교사로 은사 행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나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다 각자 맡은 이 지체 아래 이 몸 안에서 각자의 지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셈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것은 생명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 사도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도의 말을 듣고 성도들한테 그 사도의 말의 어떤 정당성이나 그리스도의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고 사도를 도와서 사도가 한 얘기를 더 교인들한테 더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한 거죠. 또 가르친 자도 필요한 거고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라도 사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살려내는 일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건 뭐 다른 바가 십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서는 사도의 역할을 지체 사도로서 지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능력 행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다 교회에 각자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선지자는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릴 때 이 터키 쪽에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뭐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일을 이들이 지키라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어떤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뭐 유대인처럼 우리가 짊어지지 못할 그런 이 힘든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논쟁이 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게 돼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죠. 바나바하고 둘이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증거를 하면서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이미 다 증빙이 된 것이니까 이방인들한테 꼭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할 그런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받아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죠.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하고 피 흘린 것을 피하고 그다음에 간음하는 것을 피하고 또 뭐 세 가지가 뭐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결정을 알려주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냈죠. 그때 두 선지자가 따라 붙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선지자가 따라갔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실라하고 유다하고 실라. 유다하고 실라죠. 그 선지자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사도들이 한 얘기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특별한 율법의 규정을 지킬 필요 없이 따라할 필요 없이 네 가지만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권면하고 그 말에 순종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도들은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 생명의 선지자가 그들한테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 사도들의 말이 맞으니까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더욱더 그들한테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도와 선지자의 틀 기초 위에서 터 위에서 너희가 자라난다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 그 사도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도하고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를 그리스도의 터를
교회의 터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인 것이고 큰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고 또 하나님 이 예수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도 사도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구체적으로 교회 터 닦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 터 닦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하고 선지자는 이런 면에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이 성도들한테 성도들의 그 시각에서 그들을 다시 또 권면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는 그런 선지자들이 같이 있어야 더 힘을 받고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너희가 자라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생명을 받은 자인데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인도하심의 그 방향성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을 또 권면해서 또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이지만 그 선지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그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네, 지금 사도가 선지자 할 때, 네, 사도가 선지자 할 때, 그래서 선지자는 다 자라난 사람인데, 거기에서 선지자의 은사의 역할을, 은사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뭐 머리가 있으면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 혼자만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 혼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하고 선지자하고 가르치는 자, 은사행하는 자, 이 자들은 전부 어떤 교회 몸의 지체로서의 어떤 은사를 얘기하고 제가 받은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나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받은 자인데 그 역할 부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다가도 선지자는 뭐 사도를 도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기도 하고 방향성도 제대로 가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지자가 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모르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큰 소망을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나도 이제 사도로 좀 생명 남한테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어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들도 그렇게 그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 나가시겠죠. 어떤 더 필요한 어떤 훈련을 더 하셔서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의 어떤 은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 사도겠느냐 그 얘기를 다 손이냐 다 발이냐 다 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 말씀 안에 거듭났지만 거듭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이 남아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 지체로서 내가 뭐 꼭 사도로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죠. 사도의 은사로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런 의미로서는 전부 사도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 몸으로서 내가 맡은 그 어떤 지체로서 맡은 일들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한 지체로서 내가 맡은 역할의 문제다.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똑같이 완전하게 생명을 가진 완전한 자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 예. 그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선 생명을 가장 이 교회에서 생명을 처음으로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도와줄 그 일을 가장 크게 할 사람이 선지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먼저 이해하고
또 성도들을 다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 틀 위에 이렇게 세웠다. 사도는 전하는 자, 선지자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주고 받고 하는데 이 양면성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관계니까 사도와 선지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게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교회 설립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세운 틀, 세운 기초 위에서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이 세움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터 위에 그 말씀 전한 바탕 위에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나 인생 자체를 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방식이지. 이렇게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게 되는 것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틀 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틀이 뭐냐? 기초가 뭐냐? 그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니까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 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장 10?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이 닦아둔 곳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기반은 세운 것은 이 터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듣는 이 말씀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생각하는 예수는 우상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버려야 되고 이 생각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울 주님 안에서 세워질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닦아놓은 터 위에 각자 자기 자신의 말씀 듣고 커나간 만큼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고 연단받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된다고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를 닦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받지 못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터에서는 그 터가 그 위에서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 터가 어떤 터가 되겠습니까? 윤리 도덕의 터밖에 안 되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믿고 쌓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틀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틀 위에 우리가 세움 받는데 그 기초 위에 세움을 받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모래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읽어 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 한번 읽어 보십니다. 찾았어요? 몇 절까지 읽으면 되겠어요? 바요나 17절? 16, 17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 터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바탕 위에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당시에 그때 예수 앞에서 그 얘기를 고백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백이 언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됐냐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언제 됐죠?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을 때 그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그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지금은 해답을 알려줘서 한 거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그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 바탕, 그 사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생명이 베드로에게도 넘어갔으니까. 생명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선지자하고 사도하고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라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땅을 펼쳐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탕을, 기초를 펼쳐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바탕 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저 밖에서 듣던 얘기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봤자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죠. 여기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하는 바탕 위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름 이제 세우는 것은 자라나는 것은 전부 이 그리스도의 바탕에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그 터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우리 지금 여기서 좋은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기서 제대로 터가 닦여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 위라는 것은 반석,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도 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 그리스도의 터를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터를 제대로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터를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난 건축 잘 몰라서 그런데 모퉁이 돌은 맨 모퉁이에 놓는 돌인지 모퉁이 돌이 뭔 줄 알아요?
맨 앞에? 주춧돌? 아니 그러면 머릿돌? 그거 아니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하여튼 이 주춧 뭐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 코너스톤을 놓고 이 코너스톤을 놓고 여기부터 다음 돌을 계속 놓고 거기서 계속 펼쳐져 나간다고 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어떤 퍼져나감의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는 돌이라 이렇게 건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돌, 우리는 머릿돌, 주춧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닦아놓은 터하고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탕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깔아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기초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하고 아니 다른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하고 저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죠? 설명하는 방식이 틀릴 것이고 또 표현하는 내용도 틀릴 것이고 그렇지만 그 둘이 다 설명하는 바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탕을 아주 정교하게 바탕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은 자기 성격대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큰 돌끼리 그냥 텅텅 갖다 놓는 그런 성격상 그런 돌을 갖다 놓는 그런 식으로 이 바탕을 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나 그 위에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니까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코너스톤은 예수에 대한 바로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깔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탕인 것이고 그 차이를 약간 아시겠죠? 그렇죠? 이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든 터는 그들이 해석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잘 해석한 거죠. 이 모퉁이 돌은 이 바탕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된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얘기를 듣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또 다른 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도의 어떤 특성이 가미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데 같은 생명을 가지는데 어떻게 표현됐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느냐면 제가 여러분들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내 교회 나와줬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내 교회 나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네. 내가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어긋나서 딴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냥 죄인으로 남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바뀐 생각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만큼 세움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터란 것도 말씀이죠. 말씀인 것이고 또 박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모퉁이 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터에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닦아놓은 곳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 모퉁이 돌은 그 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고 여러분 그 모퉁이 돌에 세워놓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을 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시기질투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이 사는 방식이죠. 내가 저 형제를 없애면 내가 이 도맡아서 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남들한테 배짱 부릴 수 있다. 나 아니면 그 일 할 수 없으니까 나 배짱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상대방 경쟁자를 쳐 부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네가 네 몸을 해야 하는 거고 귀신이 자기 돌로 자기 몸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로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인 것은 교회 안에서 이 각 지체로 묶인 것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별로 저 알아요? 저 알아서 여기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기 이전에 뭐 친인척이라서 뭐 왔고 뭐 저 동창이라서 왔고 아니 예전부터 뭐 중마고울에서 왔고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아주셔서 여기 오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 한 지체로 지금 한 몸으로 묶어 놓으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지체가 온전하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아직 그 재구실을 아직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형제끼리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죠. 처음에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 습성이 나오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번 말해서 안 듣고 두 번 말해서 안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를 그때 들어줬는데 팔이 두 개인데 이 팔 하나가 없으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팔 하나가 없으면 오른팔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계산이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팔이 있으면 무조건 때려 부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비유로서 이제 하나님께 묶어놓은 몸의 비유로서 보게 되면 이 팔이 두 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혼자 들 수도 없는 거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자기 감당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나와 경쟁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머지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팔도 나중에 일 못하고 팔도 사그러들 수 이것도 그냥 몸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에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로 찢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재편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안유한 목사님이 왼팔이 없으시잖아요. 트럭에 치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왼팔이 없으신데 우리는 본인이 아니니까 그게 어떤 이 불편함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게 팔 하나가 없으니까 이게 운전도 못하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리고 이걸 이쪽에서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당겨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거 그냥 무거워서 갖고 있지도 못한대. 자, 그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벗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팔이 진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제대로 정렬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신이 헷가닥하고 지금 혼돈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퉁이 돌의 말씀에 의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제대로 정렬받게 된다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형제를 아낄 수 있고 몸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준다는 얘기가 귀에 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되고 나는 혼자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돼. 팔로서 난 독점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것이 남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몸 전체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특징이 뭡니까? 돌로서 자기 몸을 자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생각할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 자라날 때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모퉁이 돌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생각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뭐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참다운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조명해 주는 것이 모퉁이 돌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정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생각하고 내가 형제를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없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게 되면 이 형제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서게 되면 이 둘이 갈등이 없다고, 이방인이고 뭐고 갈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세상에 어느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우선권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건물을 이 교회 하나, 저쪽 있는 배달 교회 하나, 이 교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세계 우주적으로 봐가지고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사도들 터 위에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 건물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개별적으로 자라는 그런 지체가 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지체가 자라남에 따라서 이 지체가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로서의 그 방향도 있는 거죠. 그 측면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하나로 자라지만 이 자라나는 이 지체가 옆 지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고침받고 자라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측면이 옆 건물하고 옆 지체들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자라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냥 여기 모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를 여기서 묶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완전히 변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묶어 놓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소중하죠. 내가 소중한 만큼 형제들이 소중하고 역과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손이 지금 불편하다. 그러면 손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파서 그랬으면 회복시키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라나게 되면 오른손 왼손이 각자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독점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서로 하나를 없애버리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빛이 제대로 그를 비춰서 고침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와도 똑같은 지체가 올 수가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다 그 사람만이 못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사람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일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다 온전한 지체가 되었을 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가 장성한 교회로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자라나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자라나면 형제들과의 관계도 더 형제들의 관계에 있어서 몸의 지체로서 내가 더 올바른 역할을 하면 몸 전체가 이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몸 전체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힘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전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거하시지만 우리 지체가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내 지체로서 내가 하나의 지체가 자라나는데 이 지체가 옆에 지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도 하는 얘기는 건물이 지어질 때 너희도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 곧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동격이죠, 동격. 내가 여기서 한 지체로 자라나게 되면 동시에 나는 이 교회 몸의 지체로서 이 자칫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건물이 지어지면 동시에 내 안에 나 지체로서 그리스도 여기 그만큼 임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일어난 것이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인데 이쪽 측면하고 이쪽 측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내면적인 측면 그리고 이 외부와의 나의 관계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체가 완전히 자라나서 내 안에 깨끗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온전한 지체로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나로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는지 내가 온전한 지체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남들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다 키워 나갔을 때 이 전체는 전부 온전한 지체들로만 이루어진 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에서 우리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 책망 받고 채찍질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여기서는 이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초창기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로서는 이 교회에 와서도 아직까지 세상 어떤 생각으로 형제들과 티격태격하고 부딪힘이 있는 것인데 뭐 부딪힘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있으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것을 이제 옛날 일을 하나씩 버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버려나가면 버린 만큼 나는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들 보는 눈도 틀려지고 그런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정리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들이 다 씻겨 나간 사람들끼리 모인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좋은 일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마찬가지 위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내 안에서 내가 온전히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면 나는 지체로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나는 나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지체로서. 그렇죠?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만 알았지. 잘하면 옆의 관계도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같이 한 몸으로 엮여져 있으니까 손이 잘 일을 못하다가 이 손 하나 다친 분이 있는데 손 잘 일을 못하다가 이 일을 제대로 하게 됐을 때 이 몸은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이 하나 불편한데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손을 잘못 쓰는 내가 손인데 지체 역할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빨리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손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힘받고 또 교회 전체 몸 전체가 힘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고 우리 전체가 깨끗해진 우리들 전체 이 집합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물론 개인의 지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개인 지체 안에 다 임하게 되면 이 전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체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이.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내 인생,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일하기보다도 그냥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내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간다 안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받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여기니까 이거 뭐 이 교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숨을 쉬는 동안에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한다면 여기서 이 생활을 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생활이 그 의미 있게 만드는 그 어떤 생명을 받는 것이 이곳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듣는 말, 여기서 여러분들 겪어 나갔을 때 여러분이 고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길 살면 그건 심판받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 여기 와서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뭐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한테 큰 일을 내가 한 것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삶 자체가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교회 생활을 포함한 세상을 사는 삶.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무슨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여기서 조명받고 창문 받는 거 또는 지시받는 거 또 인도함 받는 거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는 이 삶이
가장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집에서의 생활이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 교회 생활이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 일로 전부 이쪽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도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뭐 명절 지나고 가서 세상 사람들 가족들 만나고 오게 되면 그때 약간 색깔이 변해가지고 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서 어떤 이 빛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조명을 받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잠시 눈에 가려지니까 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거죠. 자기가 무슨 특별히 교회가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니까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눈빛이 흐려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멍한 그런 상태로 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죠. 직장이면 직장인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으로서 할 일이 있지만은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되 여기서 조명을 받으면서 하는 것, 교회 말씀에 의해서 교회 생활에 이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행동이 그 세상 삶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와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을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여기서 조명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려면 내 삶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삶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끝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가는 문제, 뭐 이사 가는 문제, 이사 오는 문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교회 말씀을 듣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는 그런 세상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거기 어디에 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내가 교회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조명받는 것 이것이 내가 숨쉬고 생명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길인데 이것이 침해받는 그런 여러분들은 이에 상반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잡아놓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딴 데 눈 파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따라 나섰던 이유도 예수가 뭐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무슨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물론 그들이 뭐 고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잡았다 이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그 고기는 뭐 어부였을 때보다 고기는 덜 잡혔겠죠. 안 잡혔겠죠. 그럼 그거야 직업을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전국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3년 반으로 인해서 즉 예수를 자기 안에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빛의 예수 움직인 결과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로 이 사람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고기 잡다가 고기 많이 잡았다고 해서 배불리 먹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고 남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제대로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로 살다가 죽는 것하고 지금 어부가 예수를 만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남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키워내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던 이 베드로, 그 어부 베드로하고 이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하고 두 삶은 전혀 다른 삶인 것이고, 먼저 베드로의 삶은 그냥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그냥 어부로서 살다 고기만이 잡고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 삶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이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수께서 혹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먹고 다 끝나면 죽으면 가는 것이 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그 생명을 받는 길로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받는 길이 바로 여러분 크게 뭐 어떻게 여러분이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눈도 밝아지고 여러분 하는 얘기도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깊은 그런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판단할 수도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대면 예배하면 뭐 비대면 예배하면 성금이 안 들어서 그런다, 뭐 이딴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귀에 귀를 가려운 귀를 뭐 긁어주는 그런 이런 이 세상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그 세상에 계속 여러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바로 임금이 여러분들을 일 안 하면 그냥 목숨 끊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겁박을 주면서 여러분 일시키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그 우리 그 어디서 뭐 나왔죠. 그냥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죠. 그 생명을 유지해도 그 생명이 평생도록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졸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면 다 가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목적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하고 지금 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목표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헌신 투자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 말씀 앞으로 불렀으니까 이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라고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율법 아래서 교회 나가주는 것, 교회에서 봉사해주는 것, 뭐 이것으로 여러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한 영혼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몰라라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선포될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 나서려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고 훌륭하게 될 것 같고 뭐 이것하면 내가 정말 사람들은 인정받고 인기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많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세요. 과거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 지금 다 좀 늙어갖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홀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 죽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적인 그 뭐 미혹됨,
세상에서의 어떤 이 부귀영화 큰 것,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박수 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툭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갈 수 있느냐, 갈 생각을 절대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수시로 그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집안 가족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 교회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여기가 편하다 하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는 드러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드러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왔다가 가족끼리 왔다가 아니면 명절 때 가족끼리 같이 어울려서 막 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잘해보자고 하고 왔다가 그렇게 하고 여기 오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눈빛이 이상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정신 차려라, 똑바로 그 하나님을 놓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고칠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나서길 원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러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고, 그 고침받았으면 다음에 또 조금보다 그것보다 더 세상이 달콤한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죠.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들 그때 돌이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또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야 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숨겨진 아주 추악한 그 모습들이 나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추잡한 그런 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가 했던 말들을 전부 배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감추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자 셋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우아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죠.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이 한계성,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생각했던 그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내가 속이 그런데 그거 안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운 교회는 자기 자신의 우아함을 계속 우아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의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베드로의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잡지 말라는, 우리는 예수가 죽겠다고 했을 때 예수가 죽으라고 내어주는 것이 뭐 잘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죽을 때 죽으라고, 나 배웠으니까 예수 죽을 때 죽으라고 내어주는 이 사람이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 죽을 때 죽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 그 예수 죽을 때 그냥 빨리 죽으라고 하고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은 아직도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왔던 예수가 죽으려면 죽지 말라고 하는, 죽지 말아야 된다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예수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겪어나가고 체험하는 문제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예수 죽을 때 빨리 죽으라고 자리 깔아주고 하는, 그렇게 우리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특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때 저때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죽겠다면 당연히 붙잡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모르면 좀 나중에 좀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때 나중에 그래서 이때 이 말씀하셨구나. 아직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말로써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조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조심해도 드러났으면 그때 회개하고, 회개가 안 되고 아직 깨닫지 못하면 그때 또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따라 나서고 이해해야 따라 나서고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열심을 내고 말씀 앞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라, 교회 생활해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시간하고 교회 나오는 시간하고 집에 있는 시간하고 이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도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에 있어도 집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삶에서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집하고 나눠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집도 생활해야 되고 교회도 생활해야 된다. 나의 중심, 내 삶의 모토,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여기 교회가 소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고, 교회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들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형성이 됐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드는 우리를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면 뭐 8.15 경축사 할 때 종교 지도자들 쭉 앞에 앉혀놓고 그 기독교도 올라가는데 이 어떤 정권에 매인 것도 아니고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권이나 어떤 사람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죄인으로 온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이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각 종교 단체 만나고 했을 때는 얘기는 뭐 외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질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은 거죠. 그나마 그런 때 가가지고 뭐 기독교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쫓아와서 뭐 해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로 내보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될 그런 이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